반갑습니다. 예. 우리가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5월 한 달 동안 특별히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또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삶의 여유와 즐거움이 있는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의 삶을 어, 이야기할 때 많은 것이 다 갖추어져 있다 할지라도 복음이 없는 삶은 아, 어찌 보면 본질을 놓친 삶이라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복음으로 사는 삶과 저는 그렇지 않은 삶으로 나뉜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삶을 살아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해 주시는 그 은혜들이 풍성이 넘쳐가는 것, 또 그것이 복음으로 사는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아, 주님이 바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내 주인 되신 그분께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 내가 살아가는 그 어떤 것이 내 삶의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이 내 삶에 큰 은혜로 다가오는 그런 삶. 이것이 바로 복음의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다스림, 또 통치함에 순종하는 것, 바로 그것이 그 나라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내용이 되겠고요. 우리가 그 다스림과 통치함 속에 살아감을 이야기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대고 살고 있으나 하늘을 사는 자로서의 삶의 출발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저는 제 설교 시간이 될 때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철저하게 통치권의 개념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내가 그 다스림과 통치함 속에 순종하고 살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그 나라 백성이고 또 그 나라를 살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께 때와 시기에 대한 물음을 가지고 나섰지만 예수님은요, 놀라운 것은 그 대답에 어떤 때, 어떤 시기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하고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세 번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이 이야기했던 게 어떤 것인가 하면 어느 때에, 어느 시기에 이런 징조가, 이런 일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이상하리만큼 예수님께서는 둘로 갈라 이야기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저는 그 지난 복습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제 이 예비된 나라라는 제목을 갖고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설교의 내용도 여러분 양과 염소의 구분 혹은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지난번 하셨던 세 가지 비유를 결론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지난 설교를 못 들으신 분들이 있으면 15, 16, 17 세 번의 설교를 한번 다시 오늘 모임 끝나거나 시간 있을 때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그 세 번의 설교를 통해서 얘기했던 때와 시기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결론적 답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다섯 편의 설교가 마태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다섯 편의 설교 중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마지막 설교는 이 다섯 편의 설교의 마지막 끝 설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말씀하셨던 것의 마무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마무리 설교, 마지막 다섯 번째 설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자들의 두 가지 질문에서 시작됐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무엇이었냐면 어떤 때 이런 일이 또 세상 끝때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하는 질문이었고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세 가지 대답은 무화과 나무 열매의 대답, 그다음 비유, 그다음에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 비유로 예수님은 답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조금 상세히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종래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셨던 이 비유 혹은 이 설교에 대한 선입관을 버리시고 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죄송합니다. 복습의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양과 염소의 비유 혹은 이 마지막 비유, 마지막 결론의 말씀에 당연히 그것은 그래야지 하고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결론을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서는 제가 지난 설교를 통해 말씀드렸지만 데려가는 자와 버려둔 자로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 놓는 것으로 이 비유의 내용이 끝납니다. 자,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동일한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등과 기름을 준비한 자와 등만 준비한 자, 즉 등과 기름을 준비한 자를 예수님은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로 나누셨어요. 등만 준비한 자를 미련한 자라 하셨어요. 그럼 이것도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 데려간 자와 남겨진 자 이렇게 남기는 거예요. 다시 이제 마지막 비유였던 지난 달란트 비유에서도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불리웠던 여러분 장사하여 이문을 남긴 자와 감춘 자로 대표되는 악하고 게으른 종 둘로 나뉘어지죠. 그럼 지금 앞에 세 가지 비유가 있었지만 이 세 가지 비유는 한 가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때와 시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종말의 때와 시기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시는 거죠. 어느 때, 어느 시기 이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이 얘기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시는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너희가 배우고 또 알고 깨달아 준비하라는 제자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보시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잘 우리가 생각해야 된 것은 그동안 우리는 종말의 얘기를 가지고 또 이 말세의 얘기를 가지고 많은 이단이라든지 많은 혹은 교회 내에서도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위협받고 굉장히 이것을 통해서 두려움을 가졌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마지막 때와 시기를 묻는 제자들의 그 질문에 그를 위협하거나 아니면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맞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일, 그 다음에 있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일이 될지 몰라도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걱정하지 마. 예수 믿는 자, 나를 따르는 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함 속에 살아가는 자들은 그것이 두려움이 아니야. 오히려 환희와 기쁨을 맞이하는 그때야를 이야기하시면서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말씀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요, 이것을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면 이 얘기가 굉장히 즐거움과 기쁨이 으로 받을 수 있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비유의 결론으로 오늘 말씀을 하는데요.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올 때.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여기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올 때 이렇게 표현을.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이때는 여러분 즉 마지막 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오시는 그 크리스마스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초림은요. 사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죽음이라는 그 죄와 죽음의 사망의 그 권세를 이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근데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게 싸워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죄로 죽어야 되는데, 그 우리의 죄와 사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감당해 주심으로 세상은 세상은 아니 구세주가 저래할 정도로 세상이 생각했던 구세주의 모습 아니었죠. 그러나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죽으심이 죽으심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죽으심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세상이 놀라도록 세상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부활의 영광으로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어린 양의 모습, 어찌 보면 죽는 자의 모습, 어찌 보면 힘없고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런 모습으로 오셨을 때, 그 연약한 양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의 예수님의 모습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주로 오실 때는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주가 아니라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처음 오신 예수님은 알아보지 못할 수 있었지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인자가 자기 영광 가운데 오다. 영광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혹은 그 이의 뛰어남을 의미합니다. 그 뛰어남으로 오시기 때문에 또 뿐만 아니라 천사들과 함께 오시기 때문에 그가 구원주가 아니 그가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게 오신다는 거예요. 요 차이를 스스로 얘기하고요.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이제 심판하시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심판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이지만 예수님을 아는 자들에게는 이것은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가 그 잔치에 들어가고는 것과 같은 환희의 순간이다. 영광의 순간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은다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지금 듣고 있는 청자는 처음 청자는 제자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그 메시아의 오심은 자기 유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다는 어떤 혈통적이고 민족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이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구분도 그들의 어떤 행위나 어떤 그들의 여지껏 혈통, 뭐 그들이 생각했던 그런 개념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주셔야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잘 따라오게 되는데요. 뭐냐면 마치 이런 비유를 하시는 거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주 앞에 모이고 또 주 앞에 모인 그들이 양과 염소를 목자가 가름과 같이 했다. 그럼 이런 얘기는 우리가 이 얘기를 들을 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첫째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양과 염소를 목자가 가를 때 어떻게 하길래 어떨 때 가른가 하는 때를 생각하면 되고요. 또 하나 다른 표현을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여기서 모든 민족이라고 딱 이 말씀이 나올 때 우리는 생각나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설교 때도 그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유언에서도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할 때도 모든 민족이 나오는데 이 모든 민족이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해 떠올려야 되는 말씀은 창세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양과 염소를 가르는데요. 양과 염소를 가르는데 여러분 이 모든 민족 가운데서 가른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양의 습성이나
염소의 습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이 설교를 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양은 온순하여 주인이 가자는 대로 잘 따라가는 순종의 대명사고, 염소는 뿔이 있어서 작고 주인도 쳐받고 막 문제를 일으키고 자기 혼자 가고, 뭐 이런 얘기를 하자고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양같이 순종하는 그런 성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너무 성경과 멀고요. 염소같이 불순종하는 그런 존재가 안 되겠다. 뭐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여러분, 성경에는요, 양과 염소에 대해서 그들의 어떤 양과 염소의 특징이 그 성과 속을 가르지 않아요. 또 선함과 악함으로 가르지 않아요. 여러분,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해서 마지막 희생 제사로 지내했던 게 일련된 수염소였어요. 그렇다면 염소가 부정의 대명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염소를 제물로 레위기에 보면 여러 차례 드리라고 얘기하는 게 나온단 말이죠. 그럼 부정의 대명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종래 가지고 있던 뭐라고 보면 선입관, 그동안 잘못 들었던 잘못된 설교에 오염된 그런 생각이, 양은 온순하고 염소는 불순종한다, 뭐 이런 선입관에 매여서 우린 여기서 양과 염소를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저는 제가 먼저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양과 염소는요, 종자가 다른 거죠. 비스무리하게 생긴 것 같지만 종자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비유설교 때 계속 봐왔던 것 중에서 이런 거죠. 알곡과 가라지 뭐가 다르다? 종자가 다르다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양을 미화하고 그래서 선한 존재로, 그다음에 염소를 흑화해서 이것을 악한 존재로 생각해서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을 한다는 것은 정말 성경을 모르고 하는 얘기들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맥락을 따라서 이 말씀을 이해한다면, 여기서 양, 염소 이렇게 얘기할 때 양과 염소는 선과 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자임을 얘기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가지고 이 설교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2절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예. 여기서 보면요, 여러분, 이거는 창세기 12장에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였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면서 하셨던 약속이에요. 근데 여기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어요. 큰 민족을. 그렇죠? 그리고 내게 복을 주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얘기를 잘 한번 우리가 곱씹어 생각한다면,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 또 그 내 이름이라는 건 아브라함을 의미하죠.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시고요. 이것도 복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또 너를 복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한 그 일은 아브라함에게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복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이 어떤 존재인가 하면, 여기 너는 아브라함이겠죠. 그 당시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는데요. 그렇죠? 누가 복을 주냐 하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요. 또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는. 그럼 여기서 보면은요, 여기도 둘로 갈리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한 자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상 주시고, 하나님이 택한 자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하신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요 말씀이 나오는데, 땅의 모든 족속, 마지막 때 모으지만 그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굴 통해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단 말이죠. 근데 이 말씀은 사실 갈라디아서에서 다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자,
즉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한 번 더 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예. 그러하리라. 아멘. 예, 여기 요한계시록 1장 7절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과 같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의 이야기들. 아직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는 이야기,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요한이 계시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적어 이야기하는데 그때도 모든 족속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얘기는 지금 마지막 때를 묻는 제자들의 그 질문과 세 가지 비유 그리고 오늘 결론으로 양과 염소를 가르는 이 얘기는 어떤 큰 일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뭐냐면 하나님으로 하나님에 의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복이 되어 복이 되어 구별되고 또 그렇지 않은 다른 편의 선자들 그 자들로 구분될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양은 선하고 염소는 악하다는 그 선입관, 이 선입관에 우리가 매여 있는 한 우리는 이 말씀을 바로 해석하기가 어렵고요. 그 선입관이 있는 한 우리는 잘못하다가 우리의 어떤 행위가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양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그렇다면 요 얘기들을 조금 더 우리가 보는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그림에서 보면은요 이게 석양이 지고 있죠. 석양이 지고 있는데 목자가 이스라엘의 사실인데 목자가요 양과 염소들을 우리에 놓는 그 일을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요 양과 염소를 함께 키운다고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문화적 배경이 그래요. 근데요 이들이 습성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 키울 때는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방목할 때는 같이 풀어 키우다가 마지막 우리에 넣을 때는 양은 양의 우리에다가 넣고요. 염소는 염소의 우리에다가 잘라서 넣는다고 합니다. 이런 것 여기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목자와 양과 염소를 갈라서 넣는다는 것은 그 종류에 따라 가른 것이지 오늘 착한 일 많이 한 것들은 오른쪽에 나쁜 일 많이 한 것은 왼쪽에 갈라놓는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 행위에 그 양과 염소의 어떤 행위에 결정해서 가르는 게 아니라요. 무엇에 따라 가르냐 하면 양과 염소의 태도와 관계없이 그들의 행위와 관계없이 그 종에 따라 종자에 따라 나눠 우리의 논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을 이해하면 이제 쉬워집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로 36절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보세요. 저는요, 이 말씀을 여러 번 또 묵상하고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양과 염소 얘기를 하도 많이 들었고요. 저는 양띠를 해갖고 나는 그래도 양이야 막 이러고 그랬는데 여러분 왜 그랬나 하면 그동안 이 말씀이 계속 행위 구원자들에 의해서 특별히 여러분 로마 카톨릭에서 이 말씀을 근거로 성도의 공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공로를 따라 구원받는 자와 구원 못 받는 자로 나뉘는 아주 근거가 되는 말씀이 바로 이 얘기거든요.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말씀 자체가 의미하는 것이 우리에게 공로를 쌓아라? 그 쌓은 공로로 상 받거나 벌 받는다. 혹은 이 쌓은 공로로 내가 구원을 받거나 구원받지 못한다. 이 얘기로 나누는 거가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신앙과 너무 배척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저는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너무 많은 그런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저도 이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이 많았어요. 아, 이걸 어떻게 얘기해요? 저도 쉽게 할 수 있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여러분이 한 것,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을 결정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쉽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이전 세 번의 비유를 보지 않았더라면 그렇게도 이 본문만 갖고 얘기한다면 그렇지만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이 이전 세 번의 비유에 대한 결론으로 하시는 말씀인가 하면 이것은 때와 징조를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의한 답이라는 말이죠.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이 문맥 속에서 맥락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 달라짐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른편에 있는 자들, 아까 양으로 대표되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봤더니 이렇게 합니다. 내 아버지께,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내 아버지라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복 받을 자들이여 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복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복 받을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얘기를 우리가 아까 창세기 12장으로 가져간다면 어떤 자가 복 받을 자였습니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에게 복을 비는 자가 복 받을 자라고 그랬지 않았어요? 어. 그러면 이 얘기는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함에 대한 신뢰를 가진 자들, 그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구원받은 백성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 의미하는 것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갔던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들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와 창세로부터 세상이 생겨나기 전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래요. 여러분 상속은 여러분 혈통으로 다시 바꿔 얘기해서 관계로 받는 거죠. 상속은요 행위로 받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어, 여기 오늘 재상속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안 나왔는데 예. 여러분 그렇죠? 이영우 장로님의 상속은 누가 받습니까? 형민이가 받죠. 아무리 스테반이 잘생겨도 스테반에게 안 주죠. 왜요? 형민이가 상속 받을 자니까. 심대섭 집사님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안 줘요, 거기다가. 형민이한테 주죠. 아들한테 주는 거예요, 아들한테. 관계로 받는 거죠. 제가 생명의 삶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관계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은,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일도 관계로 받는 거죠. 내가 그의 아들 되어서 그 나라를 상속받는 거죠. 제가 어떤 일을 행해서 상속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그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그랬지 예비된 나라를 상으로 받으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것은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드립니다. 때가 주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예, 이건 분명히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이것이 뒤따라 나왔는가를 여러분 생각하면은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때 지금 마지막 설교 이 감남산 설교는 첫 번째 설교인 첫 번째 설교인 그 산상 설교의 대꾸에 해당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blessed 하고 얘기했던 거죠. 복 있는 사람은 했던 이 팔복의 얘기에 대꾸에 해당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대꾸에 해당되는 이 팔복에 거기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는 그렇게 한국 성경에는 풀어지지만 영어 성경에는
blessed, 복이 있어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이런 이 대꾸가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받은 자, 복받을 자, 아버지께 복받을 자는 이런 삶이 따른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면 자기를 주인 삼아 사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를 주님 삼아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살기 때문에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때 그 시간과 시간 속에서 여기에 보면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때와 시기를 묻는 그 제자들,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데요. 그때, 때마다 누구의 마음으로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서 사는 자로서 그 때를 맞이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 줄일 때, 누군지 모르는 자지만 그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헐벗을 때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 와 찾아보는 그 자가 바로 복 있는 자고 하늘을 상속받은 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보고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요. 복 받은 자는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 되어서 하나님 마음으로 이 땅을 살다 보니까 그런 마음의 씀씀이와 태도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전제된 자, 이것이 공로로 쌓인 자가 복 받는다는 얘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 어, 이 말씀 풀기가 어렵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죄송합니다. 25장 37절 39절입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여보세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마음이 급해갖고, 여보세요라.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의인들이라고 얘기해요. 이 의인들이라는 것은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아까 오른편의 선자를 의인들이라고 칭하셨어요. 그래서 의인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의인들은 자기가 주님께 그렇게 한 일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어요. 내가 어느 때 그랬냐는 거. 어느 때 계속. 왜냐하면 이들이 그렇게 한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은요. 만약 내가 이래야지 해서 이렇게 해서 내가 상급 받을 거야. 이렇게 해서 내가 복 받을 거야를 생각하고 일을 했다면 그들은 알 거예요. 인식했을 거예요. 내가 주인 돼서 한 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내가 자기 의로 쌓아갔기 때문에 자기 공로로 쌓아갔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그거에 대해서 의식하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랬지 않습니까? 내가 이랬지 않습니까? 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이들은 의식조차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내가 주인 돼서 한 일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인 되어서 내가 종으로 한 일이기 때문에 나는 그 일조차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죠. 나는 그거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자를 예수님께서는 의인이라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의로우신 일을 믿는 게 의인이에요. 착한 일, 선한 일 한 게 의인이 아니라. 그 의인들은 그렇게 대답하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임금은 이렇게 다시 얘기합니다.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 이 여기서 얘기하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는 이 의미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뭐 헐벗고 가진 것 없는 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만나게 하신 모든 자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더 좋습니다. 왜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종으로서 행하는 그 일은요, 나보다 작은 자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누구의 주인의 어떤 명령 요구에 의해서 하는 일, 내가 아니라 주인의 일을 하는 자에게는 다시 바꾸어서 종에게는 작은 자가 나보다 작은 자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거꾸로 이걸 뒤집어 놓고 보면 내가 대하는 모든 자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섬기고 사랑하는 그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얘기한다면 지극히 작은 자는 나예요. 그렇죠? 여기서 작은 자는 나죠. 내가 지극히 작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만나는 모든 자들이 나보다 다 큰 자로 여기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그 젊은 의사란 책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의사가 30대 나이에 갑자기 요절했을 때 그 병원에 그 의사였는데 그 장례식에 찾아왔던 사람들이 그 병원에 병원장이나 뭐 유명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 병원에서 허드렛 일 하던 분들이 찾아왔다고 하는 그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이야기하면서 그는 의사 선생님이었지만 우리 같이 청소하는 자들에게도 늘 고개 숙여서 인사해 주었다. 또 그는 그가 쓴 글에 이런 글이 있어요. 오늘도 예수님의 모습으로, 네, 병자의 모습으로 나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나는 만난다.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병자의 모습으로 나를 찾으신 예수님으로 그 사람들을 대했다는 그 구절이 제가 지금 이 책을 읽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도 내 마음에 굉장히 많이 남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로 찾아오시는 예수의 모습으로 우리가 대한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그들이 명예에 있거나 또 그들이 그렇지 않거나 그들이 옥에 갇혀 있는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병들거나 그렇지 않은 자나 이 전에 얘기했던 그 모든 종류의 사람들 전부를 통틀어 얘기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왼편에 있는 자들은 더 쉽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또 41절. 왼편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왼편에 있는 자들은요. 저주된 자들은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를 통칭하는 이야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자꾸 행위와 관계돼서 논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또 행위구원이라는 또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얻겠다는 세상의 다른 타 종교의 종교적 홀과 그 그물 안으로 우리는 갇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 두 종류의 사람은 이미 갈려져 있는 자라. 염소와 양은요, 종이 다른 거예요. 그런 것이 행동이 다른 게 아니에요. 행동과 생김새는 비슷비슷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43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예, 이 얘기가 의미하는 거 동일한 거죠. 그들의 행실이 바르지 못했다가 아니라
주님 마음으로 살지 않았다. 주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모릅니다. 이 얘기를 얘기합니다. 44절입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예. 어느 때에 하고 또 얘기합니다. 임금에 얘기합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예.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 마지막 예수님께서 결론으로 내려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들로 총칭되는 염소로 구분된 자, 그 자는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자입니다. 이 자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간 자를 의미하고요. 의인, 의인이라는 것은 착한 일을 한 자가 아니라고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가장 의로운 일인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의로운 일을 믿는 그 의인들은 그 의로움으로 영생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벌과 영생은 행위에 의해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에 의해서 갈라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영벌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영생에 들어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제 이 마지막 때의 소망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 그들은 정치적인 그 소망을 가졌는지 몰라요. 이제 예수님께서 득세하면 내가 그 오른편에 혹은 좌편에 앉으면 하는 이런 세상적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그들에게 저 성전이 무너진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하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일이 아니라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 소망 두고 너희는 택한 자야. 너희는 양과 같은 자야. 너희는 의인이야. 하시며 하늘, 하늘을 상속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주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지난 이 예수님의 세 번의 비유 또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은 자로서 다시 바꿔 표현한다 복받은 자로서 이 땅을 넉넉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민족과 방언과 열방을 향해서 이 마지막 심판 때 주 앞에 설 자들, 주님의 백성으로 구별될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힘을 다해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이 이 땅 우리에게 맡겨진 책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자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의 지극히 작은 자들 하나를 하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여겨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지극히 작은 자 섬기는 우리 WCDF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주신 말씀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주신 은혜가 큽니다. 이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고 또 복된 자로 이 땅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지극히 작은 자 섬기며 주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